사무엘상 21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375장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니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이른 날에 물려낸 것인지라.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도액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집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칼이 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자.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가 든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도망자신 집에 됐죠. 다윗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골리앗의 눈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사울 왕의 자격이 갖추지 않았죠. 하나님 부를 때 자기 가지고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의 모습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왜냐하면 자기보다 인기 있는 사람은 두고 보지 못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외적 다른 데서 침투해 오게 되면 숫자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고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보고 절대 이 불리하게 되면 자기는 숨어버려요. 그럴 때에 이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이기죠. 하나님의 그럴 때 믿음에 발휘하죠. 무기된 소년 한 사람과 요나단 둘이서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죠. 또 다윗도 모든 백성들이 숨어 있을 때 다윗도 혼자 나가서 블레셋 장군 누구야? 골리앗을 물리치는. 근데 왕은 뭐 하느냐? 자기 인기만 누리려고, 백성들의 인기만 누리려고. 이제 내일 말씀에 가게 되면 그 인기가 어떻게 결정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윗은 장단이 없죠. 맨 천부장에 올라갔다가 아니 군대의 장관, 그러니까 나라의 서열 2위까지 올라갔다가 자천력을 천부장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광야로 쫓기잖아요. 지금까지 쫓기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어디로 갔어요? 사무엘한테 갔었죠. 설마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죽일까?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한테 가서 선지생도한테 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습니까? 요나단한테 갔죠. 요나단한테 갔는데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한테 죽이려고 달려들죠. 미갈한테 가서 있었죠. 근데 미갈한테 가서 있는데도 거기서 침상체로 끌고 와라 내가 죽이라 그러죠. 왕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데 자기 백성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오늘은 녹당입니다. 오늘 이제 녹당을 하고 블레셋까지 가요.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민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민 가서 하나님의 왕 세운 왕이 이민 가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말씀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를 블레셋과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짓하고 거기 떠나오게 만듭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떠나오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아둘람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둘람굴은 나중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가가지고 세상에 이 대통령 왕한테 버림당한 사람, 이런 사람 다 거기 모이죠. 아둘람굴에 4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준비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걸음이라 그러죠. 한 걸음이 뭐가 한 걸음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제 말씀 볼까요? 20장 3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죽으려고 하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말씀 가지고 따라갔다가 애굽 갔다가 애굽에서 또 다시 계속해서 나그네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결국은 목적지는 천국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지금 한 걸음만 내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높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높 땅에서 촛불에 자기 땅에서 살 수 없어 이민 가가지고 블레셋에 살 수밖에 없죠.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그 과정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목숨이 하루살이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높 땅에서 1절을 봅니다. 높 땅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높 땅의 아히멜렉은 왜 떨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누군지 알고 있어요? 좌천된 거 이런 거 모릅니다. 천부장이 된 거 이런 거 모릅니다. 쫓겨다니는 거 모릅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장관, 이 두 번째였어요. 군대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혼자서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혼자밖에 없잖아요. 군대 장관이 왜 너 혼자 왔느냐. 전부 다 군사들 어떻게 했느냐. 여기 아히멜렉이라는 아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형제요. 그래, 형제요. 멜렉은 무엇입니까? 말라크라 했죠. 말라크. 왕이라 했죠. 왕. 그러니까 왕의 형제라는 뜻이 아히멜렉이. 이 사람이 노베에서 제사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윗이 혼자 왔다. 왜 왔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꼭 오라고 말했나이다. 나는 지금 비밀, 왕의 명령과 비밀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내 아이들이 저쪽에 한 곳에 오라고 했고 나는 지금 혼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왔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울은 자기한테 왕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거짓말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거짓말이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를 살리는 일밖에 없죠. 그러니 이 뒷부분에 가서는 이 미친 죄까지 하는.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왜? 한 걸음만 내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한 걸음만 내면 죽는다. 내 인생은 죽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전에 이 노도욱 장로님 고인되셨지만은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루만 삽니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루만 사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하루만 사는 사람과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조선 말기에 최봉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는 1800년, 1900년대예요. 최봉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농사 일하고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은 이 함경북도 송진항에 거기 있으면서 종합무역상에서 4개국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무역 활동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때 그 일본 왕을 죽일 때에 붙잡혀서 재판받는데 모든 재판 비용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는 사람. 독립투사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서 나 지금 쫓기는 몸이다. 독립군이라는 자기 수중에 있는 돈 생각전에 있는 손에 잡히는 걸 다 줘버리는 물질 따라가는 것에는 생명 살리는 최봉준이라는 사람이 좌우명이 뭐냐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하루만 사는 사람들. 지금 다윗은 하루만 한 걸음만 뒤면 나 죽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루만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성장이 있습니다. 최고 무서운 사람이죠. 나 죽음 두렵지 않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주신다.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내일도 하루예요. 모레도 하루죠. 그 하루는 최선을 다하는 삶. 영부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한 걸음만 내면 죽으면 죽음인데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왜? 왕이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루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오늘 하루만 살면 내일 또 하루예요.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들은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봅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떡 한 덩이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거 떡 달라고 지금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떡이 없어요. 일반 떡을 주면 되는데 특별한 제사장의 떡을 줄 수가 없고 거룩한 떡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이 아니니까. 자, 한번 4절 보시면 4절. 제사장이 말한 아이를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죽이라 하는지라. 자, 이 제사장이 무슨 말 하냐면 보통 떡은 없다. 당신들 먹을 보통 떡은 없다. 그러나 무슨 떡은 있다고요?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떡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고 보통 떡은 일반 백성들. 지금 다윗이 보통 사람이니까 와서 다윗에게 보통 사람 줄 수는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는데 이것을 줍니까 안 줍니까? 율법에는 어기지만은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는 제사장의 떡은 일반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떡은 있는데 없고 거룩한 떡은 있는데 당신들의 여자를 가까이 소년들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거룩하면 내가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죠. 이것을 왜 오늘 이것을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히멜렉과 다윗의 이 대화 중에 이 거룩한 떡을 지금 이 일반인에게 줄 수 있는 것
왜? 율법보다, 그 당시 율법은 이거 주면 안 되지만은 율법보다 생명이 소중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6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절.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인용합니다. 안식일의 법이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갖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6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법을 어기느냐.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께서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할렐루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중요하냐? 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수록 내 목숨보다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나보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는 천국에서 삶을 산다.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은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삶이죠. 자, 5절 말씀을 읽을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3일 동안 도망만 다녔지 뭐. 그러니 이 거룩 나는 여자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그러니 그것을 제사장이 줍니다. 6절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제사장만 먹는 것을 지금 준다.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법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법은 전부 다 정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법보다 우선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법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안식일 앞에 어떻게 법을 내세울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러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법보다 뭐가 뭐예요? 은혜가 더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가정에서도 은혜를 알고, 교회에서 은혜 알고, 학교 가면 스승의 은혜를 알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한 치 앞도 안 걸어가 내든 나 죽으면 죽는 덕을 가고 있는데 뭘 우리가 알아요?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론 떡밖에 없으니라 그 떡을 줬습니다. 자,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8절부터. 문제는 7절이에요. 어디 가나 이게 문제예요. 법을 어기는데 옆에서 감시병이 있죠. 자,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도액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이름 자체가 겁쟁이. 그 다음에 에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목자장이요? 그러니 사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루만 살면 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왔는데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갑자기 도역이 있었다. 싸하잖아요. 분위기. 아이고 오늘도 죽었다.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사울의 목자장이 거기서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다윗이 알아야 몰라요. 알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여기 그 도액이라는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겁쟁이는 사울의 목자장 가서 보고할 테니까. 이 이후에 여기 아히멜렉하고 몇 명이 죽어요? 도액 때문에 85명이 죽습니다. 제사장과 이게 지금 나라의 왕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은 자기 직분만 먹이 살리는 사람이죠. 자기 정복이 되는 거예요. 내일 말씀해 보면 정말 이 왕이 어떤 것이 우리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울의 목자장은 누구한테요? 사울한테 가서 보고해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자기 백성 다 살립니다. 자기 백성을 쫓아다니는 이 사울도 살려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한테 생명이 우선이다. 사람 목숨 것도 거두지 마라.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하고 자기 부하들 다 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과 그 신하는 죽이는 사람들이고 다윗과 그 신하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듣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부하들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부하들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빠 다윗의 부하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는 사람들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이에요. 8절.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8절에 다윗이 뭘 찾고 있어요? 칼, 창. 왕이 급함으로 내가 칼, 무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다윗이 칼과 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골리앗을 물러뛸 때, 지을 때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군대 장관이 됐는데 물맷돌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면 칼과 창을 가지고 이 군대 사병들을 가르쳐줄 군대 장관이 칼과 창을 다룰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군대 장관 되기까지 얼마나 칼창을 연습을 했을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다윗의 성숙함이 성장이 무엇이냐면 물맷돌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매일매일 나만 하고 뭐 사울에 거기서 멈춰서 그래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까지 거치고 그 다음에 총부장까지 내려오고 이제 광야에 가서 백성들의 인생을 전부 다 경험하는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제 칼과 창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어릴 때 물맷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군대 장인데 군대 장은 칼과 창을 다스려야 돼.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다. 여기서 8절 말씀에 이 칼과 창을 찾는 것이 야 다윗이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인정받는 군대 장관은 그리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려면 철저히 백성들이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죠. 내일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방주에 집어보내고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섬세하지 못해요. 스케일 자체가 하나님 엄청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스케일이 크고 그러면서 작은 일까지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내일 저녁 때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 한 사람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이 물맷돌로 훈련돼가지고 정말 대단한 다윗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이름으로 훈련된 사람. 이제는 군대 장관이 있으면 어때요? 물맷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지만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게 칼과 창이잖아. 이제는 그때는 물맷돌 갖고 망군의 영이름 같지만 이제 나중에 칼을 들고 망군의 영이름 나갈 거 아니에요. 모세는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성장한 모습, 다윗의 성숙한 모습.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지금 여러분 어릴 때에 다윗은 칼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그 무거운 칼을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 없어요. 지금은 군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칼을 못 들까요? 그것만큼 좋은 거 없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칼이 왜 여기 성전에 와 있죠? 다윗은 어릴 때는 사울의 칼도 못 들고 사울의 갑옷도 입지 않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전쟁이죠. 17장 보세요. 사무엘 17장 38절 4절 보게 되면 아니 골리앗 죽이러 나갈 때에 너 그렇게 빈소도로 나가냐? 몸매 들고 못 싸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재밌지만 어른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의 칼이 군복 위에 찼던 차구를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나갔다. 어떻게 됐다고요? 블레셋은 나아갔습니다. 50절 보세요.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의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칼이 창이 아니잖아. 어릴 때는 자기가 훈련받은 게 그것이니까 철저히 훈련된 것이 물맷돌이에요. 이제는 군대 장관에서 철저히 훈련된 것이 물맷돌 대신에 뭐예요? 칼과 창이에요. 칼과 창이에요. 저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럴 때는 칼이 없었어요. 이제는 성숙한 백성들의 왕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될 정도면 이제 칼창을 다스리는 엄청난 훈련이 있어요. 물매 훈련처럼. 그리고 나서 5절 51절 다시 했습니다. 그때에 이 칼이 어디가 있었는가 잘 보셔야 돼요. 50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음을 보고 다 도망했다. 그 52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니 가이와 에브론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부상자들은 아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에 아우르고 엎드러졌더라. 그리고 54절 그 블레셋 장군의 머리 어디 있나 보세요.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 머리를 어디에 뒀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갖다 놨어요. 저분의 머리를. 그 다음에 갑주는 여기 블레셋 장군의 갑주는 어디 갖다 놨어요? 자기 장막에. 그럼 칼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적을 죽였으면 적장이 죽였다는 성전보 알리고 적장이 머리는 예루살렘에 가 있고 갑주는 자기 장막인데 칼은 어디가 있어요? 칼은 없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성전에 올려드렸어요. 왜? 우리 성전에서는 말씀이 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적장이 가지고 적장이 가장 큰 무기
사무엘이 그 칼을 가지고 이 성전에 갖다 아히멜렉 롯 땅의 성전에 갖다 둔 것이죠. 실로가 있어야 될 실로가 아니고 노브로 그 롯 땅이 있었으니까. 그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물매로 상대방을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가진 것, 받은 것, 이긴 것, 그것을 베풀고 나눴을 때에 지금 베푼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 은혜 말씀 듣고 삶 속에 그 말씀도 살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이 물질적인 것인지 뭐든지 내가 이겨서 받은 것이 있다. 이것을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오늘 와서 오늘 21장에 와가지고 그때 칼이 여기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상대방 누구를 베풀었다, 나눴다, 주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했다. 그러면 그냥 헛것으로 이게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한 1년 후에 위기 때에 그때가 되면 내가 베풀었던 것이 언제든지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오늘 21장에 제사장한테 있는 그 칼이 가장 필요할 때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필요할 때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칼을 줄 것이니까 그 칼은 말씀의 칼이잖아요. 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받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때가 되면 나한테 꼭 필요할 때 다윗에게 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꼭 가슴에 새기고 이제 뒷부분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11절에 아기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가 어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디까지요?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입니다. 자기가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도 블레셋 전부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러니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가면 모를까요? 거기서 미친 죄로 살아나온 장면은 내일 말씀하고 연결시킬게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법보다 뭐가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법보다는 다 죽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예요. 법을 사람들은 전부 다 고쳐요. 좀 자기 뜻대로 고쳐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법은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상대방 살리기 위해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보다 뭐예요? 생명이 더 소중하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아히멜렉이 했던 행동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다윗은 그때 적장을 물리쳐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드린 것이 오늘 꼭 필요할 때에 자기한테 돌아오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하루만 나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하는 영광 받아요. 나를 오늘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만 살아 오늘 하니까 죽었다. 그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루만 살면 이 땅에 욕심이 있을 수가 없죠. 하루만 살면 다른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죠. 이 하루 인생 다윗은 지금 그 걸음을 걷고 있어요. 한 걸음만 나와 주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나 지금 한 걸음 내니 죽는다.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아까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다윗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400장 찬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이 나라 문제도 험한 시험들 속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400장 찬송.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몸 캄캄한 내 영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바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울 왕과 복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하고 사람을 심어놓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고 돕는 사람 아히멜렉을 옆에 두고 또 필요할 때에 칼을 주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하루 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게 되면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이 들어가겠습니다.